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경색하여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아버지를 믿으시며 마음의 질병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것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물리신 문제 장벽이 가로막힌 그런 모든 문제를 알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신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뜻, 개인에게 찾아오신 뜻,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월 17일 주연후 제2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 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대면 예배, 오후 7시 30분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며 하늘꿈쟁이 꿈터는 오전 10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토요일 실마학단은 모이지 않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의인과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목자는 빠짐없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 봉투를 개인별로 마련했습니다. 필경대 위에 속회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사모님이나 재정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신청받습니다. 1kg에 만원입니다. 교회 로비에서 신청하시거나 여선교회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가족 전체, 고유번호증 첨부 여부를 선택하셔서 교회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 카톡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소리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번 예배하시는 분들 댓글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5단계가 계속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는 너무 좀 심하게 단속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래서 1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에는 막 1000명 되는 교회도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건 텅텅 비었었는데, 지금은 1000명 좌석되는 교회는 10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해서 저희 교회도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관계자들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부 때에도 한 20여 명 그냥 나오셨어요.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그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아직 제출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꼭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해부터 주일원금 봉투를 각 개인별로 다 마련해서 저 뒤에 꽂아놨습니다. 그거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 2,000원, 이렇게 500원 이렇게 드리는 것도 다 주일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그게 다 헌금의 계수가 되고, 요즘 연말정산 영수증 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주보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자기 헌금 봉투 속회별로 찾으셔서 거기다 주일헌금 하시길 바라고, 또 감사헌금 하실 분들은 또 감사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선교회에서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떡국 판매합니다. 오늘 신청 1부 때도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요. 2부 때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나눠드릴 수 있죠. 다음 주에 떡국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kg에 1만 원입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고요. 자, 지난주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자, 짧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죠. 여기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괄호넣기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잘하셨고요. 다음 주 암송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죠. 같은 주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옛날 성화 생각나죠?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밖에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삶을 같이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외우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26장 12절로 33절.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자, 가족 간에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뒷사람하고도 당신이 복입니다. 또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표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 했고 야곱 했고 요셉 했죠. 근데 빼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삭. 섭섭해할 것 같아서 오늘은 복이 된 사람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은 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저 맨 아래쪽이죠. 그러다가 부엘라 헤로이에 흉년이 들어서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 이름이 그랄 땅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좀 누렇게 보이지만, 검게 보이지만 원래 지도에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쪽과 남쪽보다 좀 나아 보이죠. 저희가 블레셋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좀 광야, 산지 뭐 이런데요. 저 블레셋 땅은 좀 평지고 농사도 또 잘 되는 곳이 블레셋 땅이죠. 이곳에 살면서 이삭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100배도 더 얻는 것 같아요. 쌀 한 톨 심으면 뭐 무지하게 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수확일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주렁주렁 열리죠. 뭐 개선을 자꾸 해가지고.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하나 심으면 몇 개 안 났어요. 근데 100배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확을 얻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소도 많고 종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괜히 기분 나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럴 사람들이 토백인데 그들은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기가 나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이삭이니까 이삭이 많이 열린 거 아닌가. 자, 여러분, 남들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고, 남이 안 되면 나도 슬픈 거고. 예?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막 시기하고 이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그럴 땅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 자,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우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물을 그냥 메워버렸습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나가란 얘기예요. 네. 죽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얘기죠. 우물을 메워버렸으니까 쫓아낸 거죠. 자, 그랄 땅, 뭐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지만 강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샘이 없으면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그랄 땅 조사해 보니까 300mm더라고요. 전체 1년 내내 내리는 비를 다 모으면 300. 근데 서울 평균 강수량이 1300m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리는 비는 한 1300 되는데 300밖에 안 되니까 뭐 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그곳을 떠나 또 우물을 찾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이번엔 장막을 치는데요. 그랄 땅이긴 하지만 골짜기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이삭이 여기에 자리를 옮긴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에 이곳에 우물을 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메워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지금 물이 나오지 않지만 이삭은 다시 땅을 파가지고 샘 근원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소식이 그랄 사람에게 들려지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니 내놓아라. 아니, 그전에는 뭐 그냥 오지도 않다가 우물 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서 우물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랄 땅이니까 어떡합니까? 이삭은 이방인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딴 데로 또 옮기죠.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을 팜으로 다툼이 일어났다. 에색이다. 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네, 신나라는 말은 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또 대적했다. 여러분,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두 번은 못 참잖아요. 아니, 우물을 기껏 그렇게 힘들게 파서 샘 그늘 얻었는데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또 팠는데 또 시비를 걸어요. 정말 못 참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못 참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참았습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이름도 참 잘 짓죠. 에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을 넘어서 이제 르호봇이 되었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머물 땅을 주셨다. 그것도 넓게 주셨다. 넓게 주셨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한 번 뺏기고 참고 두 번 뺏기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봇, 축복의 물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가 고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별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참았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바보. 저걸 참어? 아유, 어리석다. 이런 생각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이삭이 뺏기면 말없이 옮기고, 뺏기면 말없이 옮기고, 뺏기면 말없이 옮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삭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격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이삭을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대단하다고 느낍니까? 첫째, 둘째. 둘째죠? 네,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우린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번 해대고 싶죠.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그 평가를 보세요. 그 평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참고 참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성품도 성품이지만 복은 누가 주냐? 이 우물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굴복한다고 너희들이 내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내가 참고 참아도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작년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류원열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평택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대학교 성가대 세미나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평택의 대광교회 오원근 목사님하고 그 유원열 목사님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면서 삼총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목사 되고 난 선교사 되고 막 이렇게 부흥회 끝나고 막 서원하고 막 이랬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다 일반대 갔지만 또 다 신학을 해서 지금은 다 셋 다 그 서원대로 목사님이 됐죠. 카톡을 보니까 가사하고 악보를 보내왔어요.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경렬이라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 우리가 막 데리고 놀았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작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곡을 나한테 보내줘 한번 들어보라고 음원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르호봇의 노래야. 오늘 우리가 르호봇, 넓게 하셨다, 장소가 넓다 하는 뜻 있죠. 근데 교민 사회에서 이 르호봇의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불려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 이삭의 삶이 바로 그 이민자의 서름을 얘기해주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삭도 이민자잖아요. 돈 벌려고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가서 이방 땅에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꾹 참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으로 찾아가서 결국은 르호봇 땅,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삭의 삶이 바로 미국에 이민해서 고생하고 자리를 잡는 그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자로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정착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삭의 삶이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생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민자의 삶. 제가 르호봇의 노래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난 자들, 주께서 부르신 이들, 이제 약속 따라서 사는 사람들 여기 있네. 주가 르호봇샘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곳은 넓은 곳, 하나님 보내신 곳, 다툼과 대적, 이게 에색과 신나, 그 우물의 이름이죠.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근원 되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의 주님. 2절 가사, 나그네들, 주께서 택하신 이들, 이제 주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시네. 주가 르호봇샘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곳은 넓은 곳, 하나님 보내신 곳,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근원 되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의 주님.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근원 되리.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근원 되리.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툼과 대적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의 근원이 내가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되겠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기억하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툼과 대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르호봇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의 대적들이 와서 나중에 굴복을 하죠. 오늘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내려가고 있을 텐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죠.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아까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이곳을 떠나라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우물막 메우고 쫓아냈던 사람인데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럴 땅에서 100배나 얻고 잘 살았는데 너네가 쫓아내서 나 쫓겨왔는데 너네가 왜 또 나한테 왔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28절 29절. 자,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싸워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참아야 할 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 참고 싸웠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안 참고 싸웠으면 아비멜렉이 지금 이처럼 화친을 하고자 하지 않았겠죠. 그냥 평생 원수로 지냈겠죠. 이삭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승질 때문에. 네? 그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뭔가 지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았기 때문에 복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손해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굴복하잖아요. 옮겨 다니고 해도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새가 더 강성해졌으니까 이삭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사도 많았나 봐요. 아브라함도 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그랬는데 이삭도 굉장히 종들이 많았고 강성했나 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아비멜렉에게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찾아와서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말 보세요.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들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우리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바보 같고 멍청하고, 왜? 매일 져주니까, 양보만 하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보니까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복된 삶을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큰일 당했는데도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저렇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교회 나가는구나. 교회 나가는구나. 아, 예수 믿어서 그런 거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힘이 나올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져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아득바득 막 살고 막 악착같이 살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불신자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그냥 생각나서 그냥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요즘 헬스클럽이 인기다.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다.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제일 처음 보게 되는 사람이 트레이너다.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를 뽑을 때 너무 큰 근육을 가진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한다. 날씬하고 어느 정도 근육이 보기 좋게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가 되기보다는 슬림한 근육질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트레이너를 보고 앞으로 변하게 될 자신의 몸매를 상상한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쨌든 그 트레이너를 보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 몸매를 꿈꾸며 자신의 몸을 관리한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을 보며 꿈을 꿀 것이다.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 사람 같이 될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복을 받으며 행복한 얼굴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모델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 나는 또 그런 모델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처럼 될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델이 되고 싶다. 무슨 동기에서 제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모델이었죠. 처음엔 무시하고 처음엔 배척하고 했지만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은 그런 모델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하나님 잘 믿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으로부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 있어서 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모습 따라 살려고 교회에 나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모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복이 된 사람 이삭을 보고 있는데요. 이삭이 보여주는 모범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 그것은 어떤 성품인가? 온유한 성품입니다. 자, 이삭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좀 충격적인 경험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갑니다. 양은 안 데리고 그냥 종 2명과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종 2명은 산 밑에 내려놓고 자기 보고 이제 장작짐을 들게 하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재물이에요? 자기가 재물이야. 아브라함,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더니 막 몸을 칭칭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멍청해도 이건 알겠죠? 자기가 재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자기가 죽어야 하는구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순순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을 눕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 아들이라면 하준이라면 딱 하준이 나이였을 것 같아. 이삭이 딱 하준이 나이에 아빠가 널 묶어가지고 막 제단에 올려놓은 칼을 번쩍 든다. 너 어떻게 할래? 아버지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미쳤어? 칼을 뺏어가지고. 이야.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 얘기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 위대하다. 왜? 아브라함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자식 죽이는 마음이 자기가 죽는 게 낫겠지. 그렇겠지만 이삭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한 이삭이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혈기왕성할 때에 아버지가 그냥 제단에서 제물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냥 순순히 올라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렇게 사진을 보면 황금 모스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슬람권인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 산.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이라는 사실은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이삭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 부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급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무사히 이삭은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깨달았겠죠. 아, 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고 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일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났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는 격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3번씩이나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해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죠. 이 문제 싸울 건가? 아니면 양보할 건가? 투쟁할 건가? 아니면 오히려 사랑으로 감쌀 건가? 우리는 항상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온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성질 들어오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주님은 온유함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할렐루야. 온유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목표 달성했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린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상실된 건가요? 우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온유함은 행복을 줍니다. 온유함은 땅은 차지하게 합니다. 온유한 삶이 사랑의 삶입니다. 온유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나나요? 불이익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온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복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도, 야, 그렇게 살아도 복을 받네?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복받고 있다고 느끼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아득바득 살아서 욕심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온유하게 살면서 올해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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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이삭처럼 복을 받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이삭처럼 복 받으세요.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르호봇의 노래, 그 보스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또 코로나라 모이진 못하고 집에서 우리 청년부 특송하듯이 이렇게 한 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맨 저쪽 위에 있는 친구가 그 제 주일학교 후배 그 친구 작사한 그 친구인데 저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르호봇의 노래 잘 들으시면서 다툼과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축복의 땅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난 자들 주께서 부르신 이들 이제 약속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 여기 있네.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의 나그네들 주께서 택하신 이들 이제 주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시네. 우리에게 주셨네. 이곳은 넓은 곳 하나님 보내신 곳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근원 되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툼과 대적이 우리에게 있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르호봇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의 르호봇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인내하며 참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땅 르호봇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셨사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도 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귀한 삶,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드린 자가 있다면 그 소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사 르호봇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삭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향함으로 그들이 주는 복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르호봇 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하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